44절에서 42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미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날씨가 진짜 따뜻해졌습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시는 분과 진짜 봄이 왔습니다 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진짜 봄이 왔습니다. 네, 오늘까지 저희들이 마태복음을 살펴보고 다음 주일부터는 우리 사순절이 이제 다가오는데요. 거기에 맞춰서 또 말씀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시면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너희들 평화를 빌어 주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평화를 빌어 주면서 다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칼을 주러 왔다. 검을 주러 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칼은 어떤 겁니까? 전쟁을, 분쟁을 상징하는 도구잖아요. 여러분, 칼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서로를 죽일 수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다툼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칼을 주러 왔다, 검을 주러 왔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것이 정말 물리적인 칼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정말 제자들을 불러 세워놓고 칼 한 자루씩 나눠줬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요즘에도 이걸 갖다가 곧이곧대로 문자적으로 이 부분만 문자적으로 또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통일교가 문선명 씨가 만들고 나서 이제 죽고 나서 이 아들들과 어머니 사이에 또 이렇게 분쟁이 있고 그러다가 한 분파가 만들어졌는데요. 가끔 가다가 이제 뭐 뉴스에도 보신 적이 있을 건데 문형진 씨라고 있는데 미국에서 생츄어리 교회라고 운영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 모일 때 총을 갖고 모여요. 여러분, 통일교회 가장 이렇게 특징적인 행사가 뭡니까? 합동 결혼식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결혼식 할 때 뭘 들고 모이는지 아십니까? 총을 들고. 그리고 문형진 씨는 이 면류관 같은 관을 하나 쓰는데 뭘로 만들어진 관이냐면 총알로 만들어진 관을 쓰고 나타나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천국을 총과 칼로 지켜야 된다. 우리 교회 자신들의 교회를 총과 칼을 들고서라도 지켜야 된다. 이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적용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칼을 손에 쥐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정말 물리적인 칼을 들고 상대방을 찔러 죽여야 된다, 그 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으로 인해서 천국이 오는 겁니다.
천국이 왔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래서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가치관이, 새로운 삶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옛 질서 가운데 살아가고 옛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갈등과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분쟁이 누구 사이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35절부터 보시면은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여러분, 여기서 불화하게 한다라는 이 말이요, 이 나누려고 한다라는 말이에요. 나누려고 한다. 여러분, 그래서 이 원문을 직역을 하면은요, 나는 남자를 그 아버지에게서, 여자를 그 어머니에게서, 며느리를 그의 시어머니에게서 나누려 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어머니와 딸, 그리고 이건 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여러분, 사실 아주 가까운 관계잖아요. 가장 어떻게 보면 친밀할 수 있는 그런 관계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관계가 사실 한번 맺어지면 뭐 깰 수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관계가 나누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구약에도 이 한 사람이 후손과 연결되어 있다, 그런 말씀이 사실은 종종 나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여러분, 창세기 17장 7절에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 하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너하고 언약을 맺는다. 그런데 그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의 후손들과도 같은 관계가 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과도 같은 하나의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 가겠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뭐 새벽마다 살펴본 이사야서 말씀에도, 이사야서 59장 21절에도 보시면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중에도 보면 어떤 게 있어요? 너와 내 후손과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도 같은 말씀, 같은 영 있게 하겠다. 하나라는 거잖아요, 그죠? 가족이, 후손이, 그 후손의 후손까지도 하나다 말씀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이, 어머니와 딸이,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가 나누어질 수 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됨을 강조하셨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눠진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늘나라로 인해서 가족 간에 나누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이 가족 사이에 이게 어떤 일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가족 사이에 다른 나라에 속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 교회도 지금 우리 육고 선교사님, 또 우리 전유명 선교사님, 한일, 그죠, 나라가 이제 출신이 다른 부부가 계신데,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그죠,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이제 다른 나라 분과 결혼한 거예요. 여러분의 딸이 다른 나라 분과 결혼한 거예요. 여러분, 축구 시합이 열렸습니다. 마침 또 그 두 나라가 경기를 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응원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지만 그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내가 태어난 나라를 응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죠?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저 나라에 속해 있지만 나는 대한민국을 응원할 거야. 아니면 나는 그죠? 내가 태어난 나라를 응원할 거야. 내가 속한 나라를 응원할 거야. 여러분, 그렇게 나라가 다르니까, 출신지가 다르니까, 출신한 나라가 다르니까 응원하는 나라가 달라지는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 어떤 복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본래는 땅에 속한 사람들이었는데 하늘에 속한,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여전히 땅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분이 부모님이라 하더라도 땅에 속해 있는 거예요. 나라가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응원해야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어느 나라를 응원해야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응원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을 전파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서로 다툼이,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응원, 이게 축구 시합에 가서 이렇게 응원하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원정팀이, 우리 팀, 내가 속한 팀이 원정팀이 됐어요. 제가 응원하는 팀이, 예를 들어서 저는 대구 출신이라서 삼성 라이온스를 늘 응원합니다. 야구 같은 경우에. 여러분, 그런데 마침 이제 잠실에서 LG 트윈스와 야구를, 그것도 결승전에서 마지막 한국 시리즈에서 하게 됐습니다. 뭐 지금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 대구에서도 올라올 수 있고 서울에도 대구 출신들이나 경북 출신들이 많아서 뭐 그런 일 없겠지만, 여러분, 그런데 잠실 그 경기장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서울 사람들이 모여왔어요. 거의 한 90% 이상 사람들이 LG 트윈스를 응원하고 있는데 제가 거기서 이제 삼성 라이온스를 응원하러 갔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응원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거죠. 이거 잘못하다가, 그죠? 이게 이 서울을, 이 LG 트윈스 응원하는 팬들한테 해코지 당하지 않나? 이런 고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되게 점잖은 편이라서 그런 일들 거의 안 일어나는데요. 여러분, 영국에서 뭐 이렇게 축구 시합을 한다든지 이런 거 하면 서로 막 폭동이 일어날 정도예요. 다른 지역에 가서 응원하는 것이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어디에 속한 것인가를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을 응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소속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천국을 응원하는 것을 해야 되고, 심지어는 그것이 부모님이 다른, 그저 땅에 속한 경우에도 우리가 천국을 응원하는 것을 그만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사실 이게 천주교가 서학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들어왔을 때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도 처음 들어왔을 때 이 조상 제사 문제로, 그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서학이, 천주교가 처음 들어온 게 그 정조대왕 무렵 고 어간이었는데요. 여러분, 그때 서학을 받아들인 사람이 남인이었어요. 남인이라고, 여러분, 이 조선 시대에 그죠? 서인이 있고 뭐 이렇게 동인이 있고 남인이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권력이 없던 남인들이 서학을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정약용 선생, 그죠? 정약용 선생이, 그 집안이 서학을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집안에 윤지충이라고, 정약용의 외사촌입니다. 이 국사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은 많이 기억하실 건데, 윤지충이라는 사람이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그때는 당연하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교식으로 제사를 지내고
그죠? 유교식으로 다 해야 되는데 이 윤지충이라는 사람이 내가 믿는 이제 천주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이렇게 할 수 없다 하면서 제사를 드리지 않고 신주를 불태워 버린 거예요. 그래서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게 신해 박해인데요. 그럼 그 박해가 일어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정약용, 우리가 우리나라 사람으로는 존경하는 정약용 선생은 서학을 버렸어요. 배교했다는 얘기입니다. 난 더 이상 이제 천주를 믿지 않는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집안에 가장 늦게 믿었던 이 정약종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럼 그분이 끝까지 서학을, 그러니까 천주교를 믿으니까 부모님들이 봐도 이러해서는 집안이 망하겠거든요. 그래서 쫓아냈어요. 이 마제라는 그 동네에 같이 모여 살고 있었는데 같이 살 수 없겠다. 그래서 너 다 가라. 그렇게 해서 그 같은 동네에 살지 못하고 바깥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그 다음에 신유 박해, 기해 박해가 일어나면서 그 정약종이라는 집안이 다 순교를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분뿐만 아니라 부인도 죽고 두 아들과 딸까지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손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정약용 선생님, 그죠? 훌륭한 책도 많이 짓고 또 많은 일을 한 그분을 훌륭하다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누구를 가장 훌륭하게 생각하겠습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 정약종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조상 숭배나 제사를 금과 옥조처럼 여겼던 그 조선 시대에 여러분, 정약종 선생은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나는 천주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나는 하늘에 속했다라고 믿은 거예요. 여러분, 서로 이렇게 다른 나라에 속했다라고 생각하니까 서로 원수가 되는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부모, 자녀, 가족 관계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주신 정말 가장 중요한 관계죠. 1차적인 관계죠. 그리고 가장 먼저 돌봐야 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사도들도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또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된다 하면서 이 관계를 강조하는 말씀도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에서 그렇게 가장 중요한 관계라 하더라도 이 관계가 최우선이 되지는 않는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가족보다도 누구를 더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가족보다도 예수님을, 우리에게 천국을 주신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땅이 아니라 천국에 속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은 우리를 낳아서 이 땅에 속하게 해주셨습니다. 그것만 해도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귀한 일이에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하늘에 속하도록 해주신 거예요. 우리를 새롭게 해서 하늘나라 백성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이제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우리를 낳아준 부모님 이상으로, 우리와 피를 나눈 형제 이상으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리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때는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이시고, 그리고 제자들도 다 그 의미를 압니다. 십자가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로마 시대 때 십자가는 나라를 반역하거나 사람을 살인하거나 그런 끔찍한 죄를 지었을 때
달리는 형틀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서라도 나를 따라와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요, 온갖 수욕을, 온갖 모욕을 다 당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형수를 향해서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온갖 욕을 다 하는 거죠. 던질 수 있는 거 다 던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생명을 걸고, 그리고 온갖 부끄러움을 당할 것을 각오하고서라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가 우리가 땅이잖아요. 여기 땅에서 우리가, 여기가 홈팀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에서 원정원 상태입니다. 원정팀이에요. 여러분, 땅에 속한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미친 거 아니냐, 그런 말을 할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관계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다가 하나님과 이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는 것,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주신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이 땅을 응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응원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주님을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요, 우리를 영접하는 사람이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40절에 보시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이라고 시작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제자들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속한 사람으로 천국을 응원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를 반겨주는 사람 하나도 없는 것 아니냐. 부모님도 우리를 적대시한다는데, 형제 자매들도 적대시한다는데, 그럼 우리를 받아주는 사람 하나도 없는 것 아니냐?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사람들은, 제자들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어떤 게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 사람은 예수님과 이어지고 하나님과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런 일을 합니까? 같은 나라에 속한 사람이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준비하고 그런 사람들을 계속해서 준비하고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미국에 유학 갔을 때 저희들을 도와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도와줬겠습니까? 뭐 제가 특별한 거 한 것도 없는데 한국 사람들이 나와서 도와줬어요. 제가 달라스 신학교 간다고 하니까 달라스 신학교에 한국인 학생이 그 소식을 알고 연락을 줬더라고요. 메일을 보냈어요. 목사님, 우리 학교에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거 가지고 오세요. 준비해 오세요. 제가 맞으러 가겠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분이 한국 사람이라서 그런 거예요. 같은 출신이니까 어떻게든 도와줘야 되겠다. 어떻게든 도와줘야 되겠다. 내가 저 사람 영접해 줘야 되겠다. 맞아줘야 되겠다. 그렇게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그러면 모든 게 다
모든 관계가 다 무너지고 사라지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영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나라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같은 나라에 속한 사람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이 다 같은 나라에 속하면 서로 그렇게 서로 칼을 겨누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영접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접한다는 것은요, 나도 같은 하늘나라 사람입니다. 나도 당신의 가족입니다. 내가 당신을 책임져 주겠습니다. 내가 도와주겠습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것이 어떤 거라고요? 나도 같은 나라입니다. 나도 당신을 내가 당신을 도와주겠습니다. 책임져 주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어떤 상을 받는 거예요? 선지자의 상을 받는 것이다. 의인의 상을 받는 것이다. 제자를 영접하면 제자의 상을 받게 되겠죠. 여러분, 이 영접하는 것이요, 얼마나 큰 복을 가지고 오느냐 하면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좀 문제아 같은 분이 한 분 계세요. 누구냐면 롯입니다. 롯.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함께 메소포타미아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같이 출발했어요. 믿음의 길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같이 롯도 출발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애굽에 내려갔다가 온 집안이 다 애굽에 내려갔다가 올라오면서 다시 이제 정착을 하면서 롯은 어디를 선택합니까? 요단강 기슭에 애굽과 같이 좋은 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소돔과 고모라로 가요. 소돔과 고모라로. 참 희한한 선택을 한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겠다 결정을 하셨는데, 그래서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롯이 놀랍게도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그 지나가는 천사를 영접해요. 맞아줍니다. 자기 집에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음식을 대접하고, 폭도들이 자기 집을 애워싸고 그저 그 사람들을 내어놔라, 그렇게 고함을 지를 때도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행동이지만 자기 딸들을 내어주겠다라고 말하면서까지 그 사람들을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 롯은 어떤 것을 보여준 거예요? 자신이 소돔과 고모라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온 나라와 같은 나라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나도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같은 천국의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롯은 뭔가 좀 부족한 사람 같잖아요. 천국에 속하지 않은 사람 같이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천사를 영접한 상을 받는 거예요. 불심판 가운데 생명을 건지는 그런 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물론 매우 상징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어떤 이름으로 영접하느냐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을 천국의 동료로 영접합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사람을 당신이 같은 천국의 동료이기 때문에 내가 영접합니다. 그렇게 하면요, 천국의 형제 자매로 이기 때문에 영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천국 백성의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천국을 같이 누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까지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천국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뭐까지 세고 계시냐면 냉수 한 그릇까지 세고 계시다는 거예요. 되게 하찮아 보이는 것인데 냉수 한 그릇까지도 세고 있다. 네가 천국의 사람으로서, 천국에 속한 사람으로 하는 것, 그거 아주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내가 잊지 않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느 나라를 응원해야 된다고요? 천국을 응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같은 천국 백성이라면 그 사람을 영접해 줘야 되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천국을 응원하고 천국에 속한 사람을 서로 영접하고 받아줄 때 우리가 어떤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까? 선지자의 상을 받게 되고 의인의 상을 받게 되고 제자들의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소속이 하늘나라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 우리가 지금 여권이 어디에 속해 있다고요? 하늘나라에 속한 여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과 하늘나라가 뭔가 분쟁이 생겼을 때 어디를 응원해야 됩니까? 하늘나라를 응원해야 돼요. 목숨을 걸고 그때 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 예수님을 믿고 같이 하늘나라를 응원하고 또 같이 천국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응원하고 받아주고 도와주고 냉수 한 그릇을 주고 작은 것이지만 함께 섬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